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정말로 반갑습니다. 제가 그 성곽교회는 사실 처음이고 군산에 한 대여섯 번 정도 와본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왔을 때 딱 그 교회 정문을 딱 들었을 때 선교 지도가 세계 선교 지도가 딱 보이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지교회가 저렇게 많이 세계 선교에 대해서 비전을 갖고 열정을 갖고 있는 경우 극히 드뭅니다. 제가 영국에서 에드버러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맡고 한국에 왔을 때 일했던 곳이 우리 기장총회, 한국기독교 장로회 총회 국제협력 선교부에서 일을 했습니다. 제가 선교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그쪽 부서에서 일을 했는데, 여러분 기장에서 파송한 선교 동역자, 총회 파송 선교 동역자 몇 분인지 혹시 아세요? 몇 분이 될 것 같습니까? 3만 명 나오셨고, 현실적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70명밖에 안 돼요, 여러분. 다음 주에 홈커밍 데이가 서울에서 개최가 돼요.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요. 그때 선교사님 만날 텐데 70여 분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온누리교회, 이것은 뭐 교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타 교단이라든지 굉장히 많은 선교적인 열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비해서 우리 기장에는 그만큼 선교에 대한 관심과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약해져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선교지도 보고 너무나 깜짝 놀란 거예요. 10여 명 분에 가까운 이상의 그 선교사님들이 파송하고 인도뿐만 아니라 중국, 그 다음에 아프리카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 전역에 이 군산 성광교회라는 이름으로, 타이틀로 파송받아간 것은 너무나 은혜스럽고 너무나 귀한 사역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제가 여기 오게 된 경위는 우리 도상민 전도사님, 그다음에 황진희 전도사님, 제가 수업 시간 때 신학대학원 때 가르쳤던 학생들인데, 그래서 한번 우리 군산 성광교회 이 사마리아 MTC 강의 때 한번 와서 말씀 좀 전해달라고 해서 왔습니다. 근데 제가 부여받은 그 과제는 이론을 해달라는 얘기였어요. 이론, 선교 이론. 그래서 이거 이론 하다가는 혹시 성도님들이 따분해하지 않을까, 또 왜냐면 학교에서 가르치니까 그런데 제가 한데 이론이 굉장히 여러분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9차인데 9번 강의인데 지금 1번부터 첫 회부터 오리엔테이션부터 8회까지는 아마 주로 현실적인 선교사들의 사역과 그 다음에 그들이 어떤 고민과 이런 것을 비전을 서로 나눈 시간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뭐 선교사 멤버십 케어라든지 또한 이슬람 사역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주민 사역이라든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의 그 세계 선교로 파송할 수 있는 그러한 비전과 열정과 기도와 이것을 사실 어떻게 효율적이고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열정이 있지만 자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세계 선교 현장은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자원이나 그 방식과 열정이 그 현지에 선교지에 잘 녹아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무엇을, what이라는 부분, 어떤 선교를 할 것인가라는 부분,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how라는 부분 두 가지 좀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 보시면 우리 포커스는 이제 군산 성광에 있지만 포커스를 좀 더 글로벌하게 세계의 지평으로 좀 넓혀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분 한 분께서 한국 선교 역사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해주셨다고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세계 선교 역사고요. 그 다음에 세계 선교 역사에 나타나는 선교 개념들이 있습니다. 이 개념들을 숙지하고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가급적 따분하지 않게, 지루하지 않게 최대한 저도 한번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것 때문에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요. 자, 보이시죠? 예.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세계 선교운동의 두 흐름입니다. 현대 선교예요. 특히 이제 20세기 이후에 선교사들이 어떻게 서구 선교사들의 행동을 해봤는지, 선교를 해봤는지, 그리고 이것이 제3세계나 아프리카,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로 옮겨가면서 그러한 선교들이 꽃을 피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크게 두 가지 물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그리고서 두 번째로 이 파트너십 선교라는 것이 굉장히 현대 선교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핸드폰 보시면은 지금 4G 쓰고 내년부터 이제 5G가 아주 상용화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선교 방식이 아직까지 19세기 선교사들이 해왔던 방식 그대로 고수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원이라든지 효율성, 자원을 절약성, 그 다음에 중복 투자를, 선교지의 중복 투자를 막기 위한 다양한 논의가 필요한데 이것은 파트너십 선교로서 어느 정도 방법을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잠깐 복음주의 교회에서는 다른 말로 동반자 선교라고 합니다. 파트너, 동반자잖아요. 파트너, 같은 동반자 선교. 그래서 우리 군산성광교회에서 보내는 파송하는 선교사님들, 그 다음에 현지에서 사역하신 분들, 그 다음에 군산성광교회 아주 모태가 되고 젖줄이 되는 이 성광교회와 어떻게 3자 혹은 4자 다자 간의 협력을 구축할 것인가, 이런 내용이 그리고 왜 이 파트너십 선교가 나오게 되었는가, 이 역사적인 것을 통해서 그 방법을 간단하게 짚어보고자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마지막으로 선교 영역이 굉장히 다양하게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방금 오기 전에 식사를 그 담임 목사님 차상영 목사님과 하면서 주로 이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도하는 사역에 많은 우리 성광교회가 헌신한다고 들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에요. 이 사역 플러스 알파로 현대 선교에서도 요구하는 것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복음화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개선되고 발전하는 그러한 것인데, 그런 부분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런 부분은 소위 이제 사회 선교라는 관점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눈에 보는 세계 선교 신학의 흐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오늘 한눈으로 보는 것. 그래서 혹시 이 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이따 정도영 목사님께 한번 문의를 드려서 나중에 갖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설명드리긴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것은 수업 시간에 15주에 하는 것을 단 1시간 반 만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도 촉박할 뿐만 아니라 좀 불필요하다 생각한 것을 거의 빠뜨리고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계 선교의 흐름 중에 근대 선교의 두 가지 물결 중에서 가장 시원이 되는, 근원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회의가 있어요. 19세기 보면요. 현대 선교는 19세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윌리엄 캐리나 허드슨 테일러 같은 선교사들이 대표적인 선교사들입니다. 이 선교사들은 영국과 미국에서 파송을 받아서 인도와 중국과 아시아 지역에 선교도 하고, 또 스코틀랜드의 데이비드 리빙스톤 같은 사람들은 아프리카에 선교를 했어요. 리빙스톤 같은 경우는 얼마나 선교 열정이 강했는지, 백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 사람들과 결혼해서 그 당시 문화대로 살았습니다. 또 여러분 한국 선교 역사 시간에 배웠다고 들었어요. 엘리자베스 셰핑, 서서평이라는 선교사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큐멘터리도 있어요. 한번 보시면 굉장히 감동이 됩니다. 서서평 선교사는 독일계 미국 선교사입니다. 한국 20세기 초반에 한국에 내한해서 의료 선교사, 간호사도 양성하고, 그 다음에 성경 교육도 하고 다양한 선교 활동을 하는데, 서서평 선교사가 가장 했던 위대한 것은 고무신을 신고 된장국을 먹는 그 행위 자체. 선교라는 것은 여러분 어떤 행위에 가서 어떤 교회를 세워주고 말씀을 전하고 학교를 세워주고 병원을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선교사가 그 사람이 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합니다. 현지인이 되는 거예요. 삶의 나눔이지 어떤 자원의 나눔 수준이 아닙니다. 현대 선교는. 한국인과 똑같이 생활하는 것은 당시 19세기 선교사들로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내한한 선교사, 한국에 온 선교사들, 언더우드, 아펜젤러 이런 사람들의 일기와 보고서를 보면은 여전히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았냐면 정동이라는, 서울 가면 정동이라고 있습니다. 거기가 선교사 컴파운드, 선교사 구역으로 불렸습니다. 거기는 당시 미국 공사관도 있고 프랑스 공사관도 있는 외교 지역이었습니다. 선교사들이 외부에 나가지 살지 않았어요. 왜냐? 외부에 나가면 자기가 죽을까봐 생존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스펜 선교사들은 한국인들과 똑같이 한국인이 신는 고무신, 그 다음에 된장국을 먹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때 당시 선교사들이 고민했던 것이 음식 문제예요. 음식 문제 해결하면 선교사 문제도 거의 대부분 해결합니다. 대부분 해결 못해요. 선교사들이 주말이면 아름다운 재즈와 그 다음에 스테이크를 즐기는 게 당시 선교사들이 주말에 갔던 식단이고 그 다음에 놀이문화였습니다. 한국적인 것에 저는 관심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동화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것을 성육화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육화 들어보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선교를 보면 간단해요. 다른 선교, 위대한 선교, 데이비드 리빙스턴, 아펜젤러, 서스펜 생각할 필요 없이 예수님의 선교가 가장 완벽합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직접 어떻게 됐죠?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분명히 드러나고 인간과 똑같이 되었기 때문에 온전한 완벽한 선교가 가능했던 거예요. 음식 문제 해결 못하면 사실 선교사 안 가는 게 오히려 나을 정도로 당시 그래서 선교사들이 항상 늘 선교여행, 전도여행을 떠나면은 통조림을 갖고 다니고 그래서 외부에서 음식을 먹기 어려우니까 전 10분 이해합니다. 선교사님들의 그런 고충에 대해서. 하지만 결국은 선교가 지향해야 될 것은 어떤 그들이 갖고 있던 지식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자원, 돈 많은 것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삶의 나눔 속에서 선교가 온전하게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흐름 속에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19세기 오늘은 이론 시간이라 좀 딱딱한 얘기 좀 할게요. 1910년입니다. 영국 에딘버러라는 곳에서 세계 선교사 대회가 열려요. 굉장히 중요한 선교 대회입니다. 그때 장면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른쪽 사진이 당시 모인 선교사 모임이었어요. 말씀드렸죠. 19세기는 예일 대학의 케네스 라트레시라는 세계 역사가는 위대한 선교사의 세기라고 했습니다. 19세기는 그야말로 선교가 너무나도 잘 이루어지는 왕성했던 시기였어요.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주로 이제 가톨릭 선교였지만 그 다음에 아시아, 인도, 중국 19세는 그야말로 서구 제국주의자들의 흐름에 맞춰서 선교사들이 갔어요. 그랬던 모임이 갔지만 선교 활동을 하면서 그때 선교 파송을 어떻게 하면 런던 선교회라든지 침례교 선교회라든지 윌리엄 캐리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바프티스트 미셔너리 소사이티 침례 선교회를 영국 침례 선교회를 만들고 윌리엄 캐리는 그것 스스로 파송을 받아서 인도에서 활동을 하죠. 이제 선교사들이 수천만까지는 하지만 수많은 선교사들이 서구 선교사들이 아프리카와 아시아로 향했습니다. 근데 가서 뭘 했냐? 개인별로 해야 되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뭘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19세기에 다양한 선교사들의 모임이 있었고 그 지역별로 인도에서도 있었고 중국에서도 있었고 일본에서도 있었고 라틴 아메리카에서도 있었습니다. 그런 선교사 모임을 가졌는데 그 가장 큰 규모 중에 하나가 바로 에딘버러 세계 선교사 대회이고 가장 진화된 형태의 선교 모임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1919년 영국의 북부가 스코틀랜드인데 거기 스코틀랜드의 수도인 에딘버러에서 개최가 되어 있어요. 여기에 한 1450여 명의 세계 전체 흩어진 선교사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어떤 논의를 했냐? 이 핵심 주제를 가지고 했습니다. 사실 총 8가지 분과에서 다룬 것인데 쉽게 풀어 설명하면 이런 선교가 가능했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교회 성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성서도 번역을 해야 되죠. 가서. 그 다음에 의료사업도 해야 되고, 복음전도도 해야 되고, 또 현지인들과 선교사들의 관계도 돈독하기 위한 어떤 친교 모임도 필요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교사들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굉장히 많은 연구를 했고요. 그 연구서들이 거의 1000페이지에 해당하는 그 8권의 분량으로 굉장히 큰 전질로 이렇게 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선교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게 떠오르십니까? 선교란 무엇인가요? 선교. 어떤 사람에게는 교회 설립하는 것이 선교라고 볼 수 있겠고, 어떤 사람에게는 전도하는 것이 선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4가지 선교 개념에 대해서 일단 말씀드리고 또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 에딘버러 세계 선교사 대회를 통해서 선교 개념이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가 회심과 개종으로서의 선교입니다. 여러분, 회심은 우리가 잘 말하는 회개라고 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기로 헌신하겠다라는 것이고, 개종이라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기독교인으로 만드는 것, 혹은 기독교 복음으로 안내하는 것, 이렇게 해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연한 가장 기본적인 선교의 개념이에요. 두 번째, 교회 개척과 성장으로서의 선교입니다. 우리 군사성곽교회가 잘하는 주요 필살기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 개척 성장. 많은 사람들은 이 19세기 선교사들은 교회를 성장하는 것이, 세우는 것이 선교의 끝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단순한 건물로서가 작동하는 것이 아니죠. 건물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죠. 예수의 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결국은 교회를 온전하게 성장시키고 정착시키는 것이 선교의 마지막이라고 봤습니다. 이뿐만 아니죠. 세 번째, 총 4가지 말씀드릴 텐데, 세 번째는 상황화로서의 선교입니다. 이것이 무슨 얘기냐? 그 상황 속에 맞춰서 복음을 전하고 번역한다라는 뜻인데,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가 성경책을 갖고 있을 때 한글 성경을 받지 히브리어나 헬라어로 된 성경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19세기 언더우드라든지 아펜젤러가 왔을 때, 제임스 게일 같은 사람들이 왔을 때 제일 먼저 한 것은 성경 번역이에요. 왜 번역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그랬죠. 그래서 번역을 한 것, 그 다음에 예배 드린 것도 굉장히 토착적인 예배를 드린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상황에 맞게 성경을 번역하고, 또한 말씀, 예전을 한국화하는 것, 그 다음에 현지화하는 것, 그것이 바로 상황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째가 있는데요. 예언자적 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예언자라는 말은 뭐냐라는 것. 우리 성경 전통에 보면은 제사장 전통과 예언자 전통이 있어요. 제사장 전통은 케어하고 성도들이 올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 이렇게 우리가 본다면, 예언자적 대화는 당시 사회가 갖고 있는 아픔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 어떤 정의라든지 어떤 창조세계라든지 파괴되는 현실에 대해서 마치 이사야나 예레미야 예언가들이 예언한 것처럼 당대 사회를 고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로 정의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자선이라든지, 자선의 의미, 가난한 자, 약자를 돕는 것, 이런 행위를 포함하는 선교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란 무엇인가 할 때 이 4가지 카테고리 안에서 거의 다 해석이 되고 다 들어가게 됩니다. 당시 에딘버러 세계선교사 대회가 모였을 때는 이 4번째 선교보다는 이 첫 번째와 2번째, 그 다음에 3번째 선교가 가장 주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전통적인 선교 방식이었고요. 이 예언자적 대화라는 선교 방식은 훨씬 더 1950년대 이후에 가서야 비로소
나타나는 선교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19세기 당시에도 정의라든지 가난한 아이들을 고아들을 돌봐주는 선교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다 체계화된 것은 20세기 중반 이후에 이게 나오게 되고요. 자, 그래서 이 흐름 한 가지 이제 물결, 제가 말씀드렸죠. 두 가지 물결 중에서 한 가지 물결을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에딘버러 세계선교사대회가 개최된 이후에 굉장히 선교대회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대회를 기초로 해서 좀 더 선교를 올바로 좀 이끌어 가자라는 취지하에서 세 가지 기구를 만들게 돼요. 그 중에 하나가 IMC라는 국제선교협의회라는 것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하나가 Faith and Order인데 이것은 신앙과 직제, 신앙의 문제를 어떻게 선교지에서 펼칠 것인가 이 문제를 고민한 그룹이고요. 하나는 Life and Work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1920년대에 다 설립이 돼요. 이 Life and Work은 삶과 봉사라는 뜻인데, 삶과 일이라는 뜻인데, 여러분 여기 계신 분 다 평신도잖아요. 평신도가 어떻게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몸으로 체험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한 그룹입니다. 그래서 평신도 운동이 굉장히 중요해요. 한국에 내한한 선교사들의 대부분 50% 정도는 안수받지 않는 평신도고 그 중에 60%는 또 여성 선교사들이었어요. 여성이면서 평신도다라는 것은 당시 최고의 사실 선교 자원이며 그다음에 선교 사역을 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줬습니다. 그 사람들이 여성 평신도가 없었더라면 한국 선교가 거의 반타작, 지금같이 교회가 성장하거나 기독교적인 어떤 문화가 육성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해요. 그래서 이 기구가 태동하게 되었고 이 두 가지가 합쳐서 우리가 잘하는 이것을 에큐메니칼 선교라고 합니다. 세계 교회 협의회라는 것이 1948년에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수도죠. 암스테르담에서 창립이 되게 돼요. 이것이.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대회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선교적 개념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선교를 무엇으로 받냐? 주로 사회선교. 아까 전에 말씀드린 네 번째 선교 방식이에요. 네 번째 선교 방식, 예언자적 대화라는 선교 방식에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엉뚱하게 이 에딘버러 세계선교사대회 때는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설립하고 했는데 왜 그런 이야기가 쏙 들어가고 사회선교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1910년대와 30년대, 40년대까지 서구 유럽 사회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하죠? 네, 2차 세계대전, 세계대전, 두 번의 세계대전을 통해서 완전히 초토화됩니다. 에딘버러 세계선교사대회의 표 슬로건이 뭐냐면 2세대 안에 세계를 복음화하자라는 것이었어요. 2세대. 불과 30년 안에 전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것이 선교다. 굉장히 낙관주의적이고 성공주의적인 비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것이 허튼 소리가 아닌 게 진짜로 전 세계가 기독교화 되는 줄 알았어요. 선교사들은. 그런데 이 두 번에 걸친 선교사들 이 대회 이 비전을 끌고 가려던 차에 세계대전은 그 꿈을 완전 산산조각냈습니다. 왜냐? 같은 기독교 국가라는 나라들끼리 서로 싸우고 서로 죽이고 서로 유혈 충돌을 만든 게 그게 무슨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완전히 깨어지게 된 거죠. 그런 긍정적인 슬로건이 다 훼손되고 인간에 의해서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파괴된 유럽 사회를 재건하는데 선교가 가장 우선시되어야 한다라는 관점에서 사회선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책임사회, 신앙이라는 것은 사회에 책임을 지는 것이다 라는 인식이 기독교 세계 지도자들 사이에 이제 생기게 되었습니다.
가장 유명한 사람 중에 조셉 올드햄이라는 사람이에요. 에딘버러 세계선교사 대회를 개최를 주관한 두 위대한 지도자 중에 한 명입니다. 이 사람하고 존 알 모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존 모트는 너무나도 잘 알려진 사람이에요. 한국에도 당시 20세기 초반에 한국에도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존 알 모트는 YMCA 이런 그 다음에 WSCF라든지 학생운동을 통해서 기여를 많이 했고 또 그래서 노벨 평화상까지 받아요. 미국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세계교회협의회라는 게 등장하면서 사회선교가 직접적으로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미시오데이라는 선교 개념이 이제 또 나오게 됩니다. 같은 사회선교 중에 하나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선교라는 개념인데 이 개념이 왜 중요하냐면 기존의 세상에 대한 이해, 관점을 바꿔놓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19세기 선교사들이 한국에 내한했을 때 한국 문화에 대해서 그들이 쓴 보고서는 굉장히 재밌어요. 한국에는 종교가 없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불교, 유교 이것은 종교가 아니라고 봤어요. 굉장히 19세기는 여러분 유럽 사회 진화론, 진화론, 찰스 다윈의 진화론에 입각해서 인간을 우열관계에 맺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매기냐? 가장 위에 있는 아주 고차원적인 인간은 바로 백인이다. 그 다음에 황인종이다. 그 다음에 흑인이다. 이런 위계론적인 인종관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백인들은 누구였어요? 기독교인이죠, 당연히. 황인종은 또 유교, 불교, 흑인들은 엘리니즘, 토착 종교. 가장 미개한. 그래서 이것은 제국주의 선교의 당시 어떤 세계관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현대에서 비판을 하지만 당시 선교사들은 어쩔 수 없는 시대의 아들이고 시대의 자식들입니다. 이것을 틀을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뜻 속에서 선교사들이 활동을 하게 됐는데 세상을 기존에 하나님께서 있고 이것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으로 선교가 진행되고 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19세기까지만요. 그러니까 교회 선교가 굉장히 중요하게 된 거죠. 그리고 세상은 복음화되어야 할 대상, 그 다음에 구원되어야 될 공간으로 이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패러다임이 깨지게 돼요. 어떻게 깨지냐? 하나님이 계시고 교회가 있고 세상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선교하시지만 이걸 선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세상을 향해 선교하십니다 라는 뜻입니다. 사실 이것은 굉장히 큰 패러다임의 전환이에요. 세상은 구원받아야 될 공간이 아니라 샬롬, 우리가 말하는 평화 있잖아요. 샬롬 세계가 구현되는 공간으로 긍정적으로 부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어떤 사람들, 이런 패러다임 속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을 영원히 악하고 또 정복해야 되고 할 대상으로 보지만 이런 패러다임에서는 세상을 그러한 악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긍정의 가능성에 대해서 그것을 개발시켜주고 기독교 선교사들이 또 교회를 설립해서 또 복음을 전도하고 또 학교를 세우고 하면서 선한 세상으로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갈 것을 이 미시오데이 선교신학에서는 강조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 우리 선교의 목표는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거고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매주일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어디예요? 바로 교회와 세상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사역하시는 공간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관심, 특히 세상에 대한 관심을 이 세계교회 협의회, 특히 사회선교라는 관점에서 지대한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패러다임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더 크기니까 훨씬 더 잘 보이겠네요. 그래서 하나님 선교 이전의 패러다임, 구시대, 그러니까 새 수를 새 부대에 담기 위해서는 이런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는 것이 서구 기독교 선교사들의 인식이었습니다. 이 대표적인 학자들이고요. 이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지나치게 사회 선교만 강조하게 된 흐름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1968년에 웁살라라는 곳이 있습니다. 북유럽의 스웨덴에. 웁살라에서 총회가 개최되는데 여기에서 선교는 무엇인가 했을 때 그것을 인간화다라고 보았어요. 1960년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프리카 서구 19세기 선교사들과 그 영국과 영미 제국이 정복했던 그 공간이 해방하게 독립하게 되는 때예요. 우리나라도 1945년에 해방하잖아요. 그 이후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사실 대만도 해방하게 되고 그 인도네시아, 영국, 홍콩 다 그 중국 이 밑으로 이제 다 인도도 해방하게 되고요. 다른 나라들 다 해방하게 됩니다. 이 해방과 동시에 뭐가 했냐면 국가를 건설하는데 굉장히 큰 관심을 갖게 돼요. 어떻게 국가를 건설할 것인가. 근데 국가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종종 독재 치하도 있었고 또한 인권 유린도 있었잖아요. 마찬가지였습니다. 특히 라틴 아메리카 굉장히 심했어요. 당시 억압하고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1960년대인데 이것을 타개하고자 그러면 그 노동자들, 인권이 박탈당한 사람들과 함께 울어주고 함께 사는 것을 바로 그들의 인권을 고양시켜주는 것을 바로 선교다라고 봤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화로서의 선교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구 사회에서 해방신학이라는 것이 나오고 또 한국에서는 민중신학이라는 형태의 흐름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전형적인 사회 선교입니다. 전형적인 사회 선교예요. 그러니까 선교가 단순히 교회 설립하고 복음 전도를 넘어서서 그 정치를 개혁하고 사회를 개혁하는 가장 중요한 이념과 실천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분명하게 나타나죠. 당시 웁살라 총회의 한 보고서에서 분과위원회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선교의 갱신이라는 표어가 달려있는데요. 읽어보시면 우리는 인간화를 선교의 목표로 설정했다라고 딱 못을 박았습니다. 그럼 인간화 선교는 구체적으로 뭐냐 볼 때 다음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교회는 가난한 자들, 무력한 자들, 학대받는 자들, 무시받는 자들의 편에 서는가? 가장 선교의 대상에 어떤 선교를 할 것인가의 가장 1차적인 대상들이에요. 약자들을 위한 과연 교회라는 것이 교회 선교사들이라는 것이 기득권층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약자들을 위해서 과연 진정으로 선교하고 그들과 삶을 사는가? 이 주제가 당시 모인 1960년대와 70년대 선교의 가장 중요한 패러다임이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인간성을 만드는데 새로운 인간, 신인, 새로운 존재로서 사람들을 만드는데 과연 기독교 선교가 기여해 왔는가? 이 문제가 중요하게 다루어져 있어요. 하지만 인간화 선교가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인간이 만든 모든 체계와 시스템, 이론, 이념 다 한계가 있어요. 이 한계를 주로 복음주의권에서 비판을 많이 받습니다. 이 물결에 대해서 종종 굉장히 진보적인 흐름의 물결이 있고 이 세계교회 협의회라는 것이 굉장히 이념으로 굉장히 또 매도되는 과정에서 비판도 많이 받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잘못된 점이 긍정적인 거예요. 약자에 대해 관심 많은 것은 맞는데 그리고 또 사회 구조를 기독교 선교가 새롭게 그 사역의 영역을 확장시킬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복음화의 열정 약화 가능성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것입니다. 사회 구조 개혁하고 약자들을 돌봐주는 것 당연한 의무인데 그리스도인들의 의무인데 그것이 선교의 과연 본질이냐 이것에 대해서 복음주의자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당연히 우리 기독교인들이 선교라고 하면 해외에 가서 교회를 설립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 1차적인 것, 그것은 거의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종종 그 어떤 사회 구조와 그 구조를 억압하는 정의에 대해서 외치는 것이 과연 선교인가? 라는 퀘스천을 달기 시작하는 것이 불과 몇십 년 되지 않았습니다. 종종 왜냐면 정의 문제를 얘기하다 보면은 굉장히 오히려 기독교 선교가 약화될 수 있고 위험에 처할 수 있고 선교사들이 정부라든지 그 반대 세력에 의해서도 축출당할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것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제대로 교회나 복음 선도는 제대로 하면서 이걸 하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장 우선시할 것인가, 사회 선교를 우선시할 것인가, 아니면 복음화를 우선시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우선순위 논쟁이 1960년과 70년 그리고 그 이후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간화 개념이 이렇게 발달되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비슷하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비판점이 이제 1966년에 휘튼 베를린 복음 전도대회라는 것이 있죠.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흐름은 에딘버러 세계 선교사 대회로부터 시작을 해요. 그 끈이. 자, 다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휘튼과 베를린에서 1966년에 선교가 우리는 WCC 같은 세계교회협의회는 사회 선교하는 데는 너희들은 인간화 중심을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복음화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 1번 교회를 복음을 전도하고 복음하고 회심하고 개종시키는 것. 그 다음에 2번 교회를 개척하고 성장시키는 것이 기독교 교회 선교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여야 되고 나서 그 이후에 사회적 책임을 하는 것이 당연한 거지. 그래서 이 논의가 휘튼과 베를린에서 모인 세계 복음주의 선교 대회에서 이 논의가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이 논의가 훨씬 더 발전해서 스위스 로잔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자, 1974년에 스위스 로잔에서 복음주의 선교사들이 3,000명 이상이 대거 모입니다. 선교사들이.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결정적인 얘기는 복음화가 인간화보다 우선한다라는 공식이 확립하게 되고 이제 로잔을 거쳐서 나중에 이제 마닐라 여기 보시면 마닐라도 있고 그 다음에 케이프타운 2010년도까지 그 흐름이 아직까지 유지가 되고 있고요. 한국의 대부분의 한 80% 이상의 교회들은 바로 이 복음주의 물결, 선교 물결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 선교는 이 두 가지 흐름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정확합니다. 이 두 가지 흐름을 그러면 인간화도 중요하죠, 여러분. 인간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약자들을 향한 선교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복음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복음을 전하지 않고 사회는 막 고도로 발달하고 서로 윤택한 삶을 살면 뭐예요? 복음화되고 복음의 그 씨앗이 심겨져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종합시키면 되지 않을까? 이런 흐름이 지금 복음주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제가 이거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여기 보면은 이제 로잔, 그 다음 마닐라 대회가 있고 계속 쭉 해서 로잔 세계복음화 로잔위원회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도 끊임없이 한국교회도 가입해서 직접 어떤 선교 활동도 돕고 하는 연대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에반젤리칼을 복음주의이고요. 에큐메니칼을 아까 제가 말한 사회선교, 좀 진보적인 진영의 선교 활동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바로 전도에 대한 부분.
전도의 확신을 상실한 것이 바로 사회선교 흐름이다. 에큐메니칼 선교 신학의 흐름이다. 라고 비판을 하고 나선 것이고, 바로 이것을 에반젤리칼 운동에서 같이 연결시켜 나가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잔 운동은 간단합니다. 4가지 가장 중요한 슬로건을 갖고 있어요. 첫 번째, 성서적 복음화다. 왜냐하면 인간화라는 것은 결국은 인간의 어떤 계층이라든 이것을 하기에는 주로 종종 성서의 범주를 넘어서는 것이 종종 있어요. 그것은 시간 관계에서 제가 말씀 못 드리겠는데, 그래서 철저하게 성서에 기반한 선교사역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 영적 갱신을 추구해야 된다라는 부분, 그 다음에 어떤 관계 네트워크라든지 세계 복음화 발전에 있어서 반드시 세계 선교운동이 진행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계교회협의회를 중심으로 한 에큐메니칼 노선과 이 물결과 이거에 반발하는 이제 복음주의 물결이 2가지 물결이 근현대, 특히 이제 1950년대 이후 지금까지 형성되고 있는 2가지 물결입니다. 그래서 이제 로잔 운동 이렇게 회의를 개최해요. 회의를 개최하고 로잔, 마닐라, 케이프타운에서 다양한 선교 정책, 어떻게 하면 교회를 잘 양육시킬 수 있을까? 그래서 뭐 교회 성장학이라든지 이런 논의가 세계 선교학계에서 굉장히 많이 논의가 되었고, 사실 이 논의를 바탕으로 해서 선교사님들이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그냥 아무렇게나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한 이론과 원칙에 입각해서 그 신학교를 통해서 교육을 받고, 또 현지 탐방을 통해서 현지인들의 어떤 니즈와 영적 욕구와 이런 것을 다 분석한 후에야 교회를 설립하고 다양한 선교 활동을 펼치는 것입니다. 그러한 논의들이 바로 이 3번의 대회를 통해서 활발하게 논의가 진행이 되었어요. 그래서 로잔에서는 그 균형점을 최근에 있어서 맞춰 나갑니다. 복음화도 하고, 여기에 복음화가 우선이긴 하지만 복음화에 머물지 않고 기독교인들이 단순하게 교회에 대해서 서로 잘 살고 구원받으면 뭐하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예요. 사람들에게 교회 문턱을 낮춰줄 필요가 있는데 더욱더 문턱을 쌓고 있는 교회들이 굉장히 비난받고 비판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문턱을 낮추고 오히려 직접 사회 속으로, 지역 마을 속으로, 선교지의 마을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의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의 질의 문제를 관심 갖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캄보디아 같은 경우 우물도 파주고, 수질 문제 있잖아요. 여기 보면 크리에이션 케어라는 부분 있죠. 창조세계 보존이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를 인간이 우리 선교가 구원할 것인가 에 대한 관점이에요. 여러분, 그 태평양의 섬들이 지금 가라앉고 있잖아요. 그렇죠? 제도들이. 몰디브 같은 데도 얼마 있으면 그 각광받는 휴양지조차 이제 물에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수면이 상승해서 우리는 못 간다 생각하지만 거기 현지 있는 사는 사람은 얼마나 그게 좌절이 되겠습니까? 자기가 평생 태어나서 살고 있던 곳을 강제적으로 빼앗기는 경우거든요. 이런 것을 위해서 어떻게 기독교가 선교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까 해서 로잔 운동에서는 바로 그런 부분에서 거기에 있는 아태평양 지역에 있는 제도, 그러니까 섬에 있는 교회 대표자를 초청해서 그들의 문제를 듣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뉴스에서도 이거 봤을 거예요. 고래 뱃속에서 플라스틱 먹고 죽은 고래가 떠밀려온 거. 환경 문제 굉장히 심하죠. 우리는 창세기 1장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분부하신 명령 가운데 하나가 창조세계에 대한 보존을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정복하고, 정복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쓰레기 버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잘 갖고 오라,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그런 부분을 논의하기 위해서 다 모아서 그런 얘기를, 현장 보고를 듣고 같이 선교 사업을 직접 선교 자원, 돈도 보내주고 자원, 기술도 제공해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복음화, 인간화 동시에 이루어지는 하나의 톱니바퀴처럼 이루어지는 하나의 역동적인 과정이 지금 이 2 물결의 하나가 합류되는 과정에 있어요. 자, 지금까지는 그렇게 보신다면 여러분 다시 돌아와서 선교 1번부터 4번에 이르기까지 우리 성광교회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굉장히 다양해요.
일일이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는 않았지만 지금 하는 방식으로 교회 성장과 개척하고 회심, 복음전도 사역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와 동시에 블루오션, 선교 영역, 무엇을 할 것인가? 왓이란 질문을 드렸다면 하나의 블루오션의 지역으로서 네 번째 선교, 생태계 문제라든지 여러분 보시면 생태계 문제라든지 또 장애인 문제라든지 건강보건 문제라든지 아프리카 말라위에는 이 HIV라든지 말라리아 때문에 죽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아이들. 뭐 제가 설명을 안 해드려도 여러분 이미 들으셨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들의 건강 상태를 보양시켜 줄 수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선교적 과제입니다. 그래서 그게 다 네 번째 선교사역, 네 번째 선교 개념 속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전도 사역부터 네 번째까지 우리가 선교의 중요한 성남교회가 가져가야 될 선교 과제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뭐 강제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상황에 맞게 필요한 부분에 맞춰 하시면 되는 거예요. 막 교회 성장만 하고 이런 데만 관심하고 이런 사회적 책임을 등한시하냐 이런 건 전혀 아닙니다. 저는 여기에 본 목적은 이러한 선교, 블루오션 선교도 있다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how라는 문제를 드릴게요. 시간이 굉장히 빨리 25분이야 되는데 좀 속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속도를 내도록 할게요. 19세기 선교사들은 한국에 왔을 때, 한국뿐만 아닙니다. 전 세계에 왔을 때 다시 19세기로 돌아갈게요. 뭐가 문제면 제국주의 선교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피식민지들은 열등한 존재로 이해가 됐습니다. 이거 한국 선교사들도 여전하더라고요. 네? 한국 선교사, 특히 이제 복음주의권에 있는 선교, 복음주의, 그것은 사실 어떤 연민이라든지 이게 믿으러서 그러한 태도가 나타날 수 있는데 열등한 존재로 봐요. 한국 사람. 이것은 기독교인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한국 사람들 여행 가는 거 보면 확실히 달라요. 그리고 그 사람이 미국에서 왔느냐, 어디 필리핀에서 왔느냐, 동남아에서 왔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차별적입니다. 근데 지금도 선교 왜 필리핀 왜 가세요? 라고 물어보면 가난하잖아요. 이게 벌써 나와요. 그들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누군가 여러분께 선교할 때 여러분이 가난해서 선교를 받는다고 하면 그 기분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 가난한 것은 나는 무기력하고 무조력하고 나는 항상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런 존재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연민이라는 감정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연민이라는 감정 때문에. 그러면 하지만 이런 감정도 사실 긍정적으로 발휘될 수 있지만 상대방을, 파트너를 어떻게 인식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은 그들은 물론 한국 사람보다 재정적으로는 열악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어떤 신학 교육도 덜 받았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교육에서 일어나는 성경 공부라든지 이런 것이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어떤 인간됨의 존중, 하나님께서 창조한 피조물의 동등성은 별개의 문제예요. 그래서 그들을 하나의 열등한 존재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들을 선교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선교의 주체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뭘 하겠어? 그들이 지금 밥도 굶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무슨 선교를 하겠냐? 굉장히 이런 사고관이 우리의 지배적인 아니면 암묵적인 아니면 무의식적인 세계관 우리의 인식입니다.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존재들, 아프리카 사람들 뭐 계속 말라리아 걸리고 에이즈 걸리는데 무슨 선교를 하냐. 근데 이런 선교가 제국주의 선교 방식이에요. 지금까지 서구 식민자들이 한국인들도 그런 취급을 받았어요. 미국 선교사들이나 해외 선교사들이 왔을 때 20세기 초만 해도요. 근데 지금은 그 사람들이 주체다 해서 이런 개념이 나오는데 이것은 영어로 뭐냐고 하면 영어로 표현한 게 훨씬 더 간단합니다. missions, 그렇게 어려운 단어는 아니에요. mission for the 죄송합니다. from the margin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이 margin이라는 뜻은 주변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피선교인, 선교 대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혹시 약자계층. 중요한 것은 이 단어에서 중요한 게, 그러니까 약자로부터의 선교잖아요.
전치사 from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서는 과거에는 뭐냐? for라는 단어를 쓰죠. 약자를 위한 선교. 약자를 위한, 그러니까 돈도 갖다 주고 재정도 갖다 주고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공급해줘야만 하는 존재로서. 하지만 지금은 from, 이 사람들이 주체적인 의식으로 선교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인식 토대 속에서 시작을 합니다. 이 인식 속에서 파트너십 선교가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파트너.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부부관계가 파트너잖아요. 그죠? 이거예요. 파트너의 원뜻은 사실 그 기원을 따져 들어가면 어떤 재산을 공유하다, 법적으로 공유하는 것을 바로 파트너 관계라고 합니다. 그건 이제 선교 관계에도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갖고 계신 성관교회에서 선교 후원금을 보내시죠? 선교 후원금도 교회도 건축하게 하고 성경도 사가지고 또 현진 읽게 하고 이러한 자원들 있잖아요. 물질적 자원. 이거 누구 것입니까? 누구 거예요? 성관교회 것입니까? 예, 하나님 거. 이거 굉장히 이 답변 나오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 대부분 우리 교회 거 이렇게 얘기해요. 내 거. 근데 지금 여러분 하나님 거라고 말씀하셨지만 선교직 하면 바로 내 걸로 바뀌어요. 내 거. 왜냐하면 눈에 보이거든요. 내 거 써가지고 하면 그만큼 뿌듯하거든요. 내 거 의식이 굉장히 사실은 심리적으로 중요합니다. 내 거 자의식. 그래야지 책임의식도 있고 헌신도 하게 돼요. 하지만 내 주머니에서 나왔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공유자산이다 라는 인식으로 나아가야 돼요. 결국은. 그래서 이 자원을 나눌 때 여러분 어떻게 나누세요? 우리 성관교회에서 보내서 현지 교회 세워, 십자가 세워, 교회 세워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현지인들도 이미 기독교인이 있어요. 필리핀 기독교인, 인도, 그 다음에 그 열악한 파키스탄, 아니면 네팔 이런 데도 현지인들이 있거든요. 이 파트너와 어떠한 관계 속에서 이 하나님의 자원을 공유하게 되는지,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내거 의식을 드러내는 것을 일단 낮추고, 겸손하게 낮추고, 내 것임에도 불구하고 낮추고, 이 파트너들이 원하는 선교에 발맞춰 나가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거에 따라서 선교 자원이 다르게 사용될 수 있고 좀 더 건전하게, 투명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선교 자금 문제 가지고, 이 자원 문제 가지고 대부분의 사고가 여기서 터져요. 사실 대부분의 사고, 거의 99%는 이 선교 자원, 돈 문제 가지고 걸립니다. 그래서 여러 학자들이 미션 앤 머니라는 책을 많이 썼어요. 잘못 쓰니까. 이거 가지고 횡령도 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않으니까. 그리고 종종은 어떤 선교사, 굉장히 소수이긴 한데 어떤 선교사들은 이것을 자기의 어떤 이익에 관심,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자원을 성도님이 보내준 헌금을 다른 데 이용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검토하고 피드백을 받을 수 없잖아요. 한국에 있으면. 하지만 그것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파트너 관계 속에서 운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하고 좀 맞추도록 할게요. 자,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존 가뚜라는 사람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존 가뚜라는 사람은 2017년 얼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동아프리카 장로교단 총무하셨던 분이에요. 1970년대요. 이분이 뭘 얘기하냐면 모라토리엄 이야기를 합니다. 모라토리엄. 여러분, 모라토리엄이 무슨 뜻이죠? 네, 집을 유예라는 경제 용어예요. 그만 받는다, 그만 주라, 모라토리엄. 여기에 뭘 붙였냐? 선교사를 붙인 거예요. 경제 용어에 선교사. 붙이면 선교사 모라토리엄. 이게 무슨 선교사 받지 않겠다 이런 거예요. 어디서? 아프리카에서, 그리고 필리핀에서, 인도에서. 기존에 선교사들이 많이 물질적인 거 주고 했는데 오히려 그 자원이 부패되고 오히려 오용되고 한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토착인들의 자기만의 주체적인 교회가 설립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왔습니다. 항상 아프리카 사람들은 선교사들 하인이고 하인 종이었고 늘 선교사는 주인이었습니다. 선교사들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해야 돼요. 왜? 돈 안 주니까. 그러니까 라이스 크리스천이라고 해요. 선교사들 우리 한국에서는 라이스 크리스천이라고 했습니다. 라이스가 뭐예요? 쌀이죠. 쌀 기독교인이에요. 그대로 번역하면. 쌀을 목적으로 해서 자기의 굶주림, 명예가 될 수 있고 직업이 될 수 있고 이것을 쫓기 위해서 선교사에 왔죠. 선교사한테 와서 교회도 다녀요. 그런데 그 태도는 종이고 하인이라는 관점에서 늘 주도되지 못했습니다. 아프리카 선교 역사가 200년 이상이 되는데 여러분 100년이 지났을 때 선교사들이 여전히 선교사들이 목회하고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정책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이 종이 가투라는 사람은 오지 말라. 선교사 그렇게 할 거면 오지 말라 얘기했습니다. 굉장히 이 논의가 진척이 됐고 이것이 아프리카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시면 미셔너리 고홈이라는 뜻이 있죠. 선교사 돌아가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선교할 거면 선교하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필리핀 에머리토 낙피라는 신학자가 한 말입니다. 선교사가 보시면 굉장히 함축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선교사가 현재의 제도하에서 오늘날 아시아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선교적 공헌은 자국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파쿠라라는 감리교 감독이 말한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선교사여 돌아가든지 머물든지 하라. 그대들이 과거에 저질렀던 것 같이 교회가 성숙해지고 독립하고 책임감 있는 단계에 이르는 것을 기뻐할 수 없다면 그대는 돌아가야 한다. 그런 것들이 그대가 돌아갈 시기가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징조들이다. 그러나 그대가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우리들이 겪고 있는 모험과 고통을 견디어 나갈 용기가 있고 또 희망과 자유에 대한 기쁨을 우리와 함께 경축하고 그대의 시간과 소중한 것들과 생명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다면 그대는 머물러야 한다. 가서는 안 된다. 할 일이 너무 많다. 당시 얼마나 지금까지 했던 선교적인 하우란 어떻게 하는 방식이 불지열되고 왜곡되고 때로는 부패되었는지 오히려 선교사들이 아닌 그 피선교지인들이 선교지에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오지 마라 할 정도 손을 설레칠 정도로 선교사들을 거부했는지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정말로 선교를 어떠한 방식으로 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이 있어야 되고 또 그들의 선교를 수혜를 받는 사람들에 대한 인식 그들과의 동반자적 인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한국 개신교 선교 역사, 지금까지 역사가 굉장히 짧아요. 길어야 140년 채 안 됐습니다. 인도 200년이 넘어요. 파키스탄은 마찬가지. 태국도 우리 한국의 기독교 역사보다 더 깁니다. 아프리카는 뭐 두말할 나위 없습니다. 그들이 우리 신앙과 영성보다 덜코 뒤처지지 않습니다. 뛰어나면 뛰어났죠. 근데 그들을 바라보는 우리 시선은 과연 어떤가? 이 점은 한번 반성해 볼 필요가 있고 또 여러분 이번 사마리아 선교 이 MTC 교육을 마치고 또 직접 필드도 경험하신다 들었습니다. 가실 때 그들을 어떻게 봐야 될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간단해요. 사실 예수는 어떻게 했을까? 이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예, 시간이 지난 관계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